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주보에 22장으로 나와 있는데 21장 1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길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그 동네, 삭개오의 동네죠. 그 제가 이제 그 여리고에 갔을 때 거기에 큰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고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근데 뭐 거기 보니까 하여튼 몇 아름 되는 그런 한 두 아름 정도 이렇게 큰 그 나무가 있던데, 하여튼 뭐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나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사는지 돌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니까 엄청나게 큰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하여튼 이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벳바게가 있고 그리고 17절에 베다니가 있잖아요. 이제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 베다니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소생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막달라가 살던 동네이고, 그 베다니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제 그 파게라는 것은 이제 작은 그 무화과를 뜻하는 거예요. 작은 무화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벳바게라는 것은 작은 무화과의 동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한 1.7km 정도 해서 그 제사장들이 많이 살던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무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갈 만한 그런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감난산은 전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리브산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그 산인데, 하여튼 감람산이 이제 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감람산 1봉우리, 2봉우리, 3봉우리, 4봉우리 막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나귀 새끼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 마리를 다 끌고 온 거라, 두 마리를 다 끌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두 마리를 다 탔을까요? 그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에다가 다 제자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 마리 다 탔을까요? 두 마리는 다 탈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겉옷은 다 이렇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에 얹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새끼 나귀 옆에 어미 나귀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미 나귀가 있으므로 새끼 나귀는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허락도 없이 제자들을 뭐 보내가지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끌고 오고 안 들키면 그냥 끌고 오고 들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제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동네로 보내가지고 그 나귀를 끌고 오는데 주인이 안 보면 그냥 끌고 와버리고 혹시 주인이 보고 왜 끌고 가느냐 따지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렇게 시켰을까? 거기까지는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뭐 그냥 다 되는 걸로 우리가 성구 만드는 그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다 크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성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강단.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냥 들고 오면 됩니까? 주님 쓰시겠다는데. 주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은 막무가내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떤 그런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인과 이미 사전에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누가 보냈느냐? 누가 보냈느냐? 주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즉시 보내리라. 그리고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고 일 해놨잖아요, 그죠? 갈로하고 일 해놨죠. 그 일 해놨는 걸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잠깐 쓰고 곧바로 돌려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사전에 주인과 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에 따라서 제자들을 보냈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가장 합리적으로 이제 주님의 그 성품상 맞는 그런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할 때에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막무가내예요. 교주 마음대로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교주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그게 이제 믿음 있는 거고 그게 성령 받은 거고 그건 아닙니다.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약속을 하고 모르면은 묻고 또 모르는 사람은 충분히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를 시켜줘야죠. 차분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줘서 그래서 그 마음이 동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항상 순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주가 허락하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뭐 11조라든가 뭐 주일 성수라든가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하라 하면 복 받는다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것을 수용을 하고 동의를 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이것이 이제 교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죠. 말씀을 이루려. 그러면 그 주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는 것이 구약에 이제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바로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 또 이분이 행하는 이적을 보니 이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보니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는 것을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도보로 걸어오셨어요. 도보로.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이 나귀를 탄 거예요. 그 나귀도 어미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새끼 나귀를 탄 거라. 주님이 피곤해서 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겸손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는 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 멍에를 매는 자로 오셨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우리 주님은 멍에를 매시는 분으로 오셨다. 죄의 멍에를 매시고, 그죠? 죄의 멍에를 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귀가 보여주는 이제 그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나귀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이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나귀는 어디에 속했느냐면은 부정한 짐승에 속한 거라. 부정한 짐승. 근데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목을 꺾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귀는 이제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부정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에 속한 죄 아래 팔린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부정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대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나귀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기손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귀는 이제 뭐냐면은 왕이 등극할 때 타는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한다? 세상 나라들, 세상 왕들처럼 백마 타고 그렇게 오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멍을 맨 우리들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오신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섬기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왕이시다. 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이제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뭐냐면은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예요. 그 가지를 이제 꺾어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추야자 요는 상록수예요. 상록수. 이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는 뭐냐면은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 소동하였다는 말은 여러분 혹시 어디서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 소동하였다라는 말을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는 지금의 이제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이란인데 이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죠. 이제 천문학자들입니다. 그 이분들이 어떻게 그 메시아의 별을 알 수 있었는가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을 때에 이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메시아 사상을 이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별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멈췄을 때에 헤롯의 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다음에 나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반겼다는 거예요. 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동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반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시끄럽겠네. 또 시끄럽겠네. 또 무슨 또 일 나겠네. 그러니까 헤롯이 통치하는 데에 왕이 새롭게 등장을 하니까 그 헤롯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을 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는 거죠.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이제 따르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누구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 고백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죄의 멍에를 맨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평화의 왕 그리스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쓰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나의 일꾼으로, 포도원으로, 주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포도원에 일하는 품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것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그것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내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주께서 쓰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같이, 그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피 흘려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가 이전에 알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제 바울 같은 사람, 그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을 다 행한 이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주가 서시겠다 하는데 주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합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11조 내락하고 주일날 교회에 오락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락하고 아직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 내한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내보다 마라톤 하는데 10km나 앞서가는데 나 지금 여기서 지금 아직 10km나 뒤쳐져 있는데 내보고 뭐 시간도 내라 물질도 내라 뭐 이렇게 하면 나 언제 저 따라갑니까? 주님 나한테 뭐 해주려고 하면 저 사람들보다 나를 10km나 더 앞서 뭐 이렇게 보내주시든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시켜서 그렇게 해주시든지 그 다음에 내한테 뭘 요구하셔야 되지. 주님이 내한테 뭐 해준 것도 없이 뭐 허락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무가내로 끌고 오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우리 삶으로 또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이 꼭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이 꼭 세상적으로 먼저 간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게 복이고 꼭 큰 차, 큰 집에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작은 차를 타고 작은 집에 살더라도 주와 함께 사는 것이 그게 복이다 는 것을 앞서 믿은 우리들이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마른 떡 한 조각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잘 사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하잖아요. 옛날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잘 살아보자는 그 의미를 뭐로 받아들였습니까?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때 잘 산다는 것은 보릿고개 넘고 그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이제 우리는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지금 시대는 뭡니까? 상대적인 가난이지 옛날처럼 보릿고개 넘을 때처럼 절대적인 가난은 아닙니다. 그죠? 국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보장해 주잖아요. 정말 힘든 사람들은 기초수급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집도 뭐 이렇게 임대지만은 주고 또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월 얼마도 주고 뭐 이렇게 병원비도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이제 우리 국가가 이제 잘 사니까 그걸 이제 해줘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도시락 못 사가가지고 학교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수돗물로 뭐 배쳤다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잘 산다는 것은 오늘날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잘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진짜 잘 사는 것을 우리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는 건 뭐냐? 잘 믿는다는 건 뭐냐? 어떤 교회는 15년 되게 10년 만에 벌써 어떤 교회는 막 자기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 건물이 있고 성도들도 한 수백 명이 되고 그 교회는 참 성공한 교회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은 물론 건물 짓고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게 그게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꿈이 아니라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속한 가정이 회복되고, 그죠? 그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우리가 초가상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예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 것, 잘 믿는 사람, 주가 쓰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이제 그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귀같이 부정한 저를 주님이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주님, 이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매하는, 12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잘 나가시다가 한 번씩 성질 부를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성질을 부리시는데,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 주님이 성질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이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뭐 회개하고 안 했겠습니까? 금방 또 합니다. 뭐냐면은 진짜 성전의 기능이 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다. 그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았어라도 자기 목표를 채우는 게 그게 강도예요. 그죠?
근데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버렸느냐? 예.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면 뭐가 되어버립니까?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말입니다. 성도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면 성도가 아니라 강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어디 가서든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요. 내 거 알뜰히 다 챙기면 안 돼요. 내 거 조금, 여러분, 너무 많이 손해보면 그거는 사람들이 욕하고 지 것도 못 챙겨 먹는 사람이라 욕하고, 조금만 손해보세요. 한 5%에서 한 10%만 손해봐도 됩니다. 너무 많이 손해보지 말고요. 조금만 손해보세요. 조금만 손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굳이 우리가 시장 가서 콩나물 그 얼마 하는 거 깎지 마세요. 백화점 가서는 부르는 대로 다 주면서 꼭 그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800원, 200원 깎아달라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손해보세요. 900원 달라고 하면 1,000원 그냥 주고 말고, 그죠? 조금만 손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조금 미련하게 사는 사람, 조금 더디 가는 사람, 그러나 바르게 가는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사람, 그게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강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세. 그러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한 2.5km 정도 되니까 가까운 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베다니, 아마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것 같아요. 가셔서 유하시다가 아침에 이제 나왔는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한지라. 나사로가 대접을 조금 부실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주님이 이른 아침인데 좀 시장하셨어. 근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근데 이때는 뭐냐면은 이제 원래 무화과는 언제 열립니까? 여름에 열립니다. 그죠? 여름 한 7, 8월 달 돼야 여름이 열립니다. 우리 쪽에는, 우리 이쪽 지방에는 없는데 저 전라도 남쪽으로 있잖아요. 전라남도 이쪽 신안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남쪽 따뜻한 지방에 가다 보면 여름에 여름 휴가를 그쪽으로 가면요, 길가에 우리 뭐 참외 놓고 그 지금 봄에 참외 팔고 겨울에 사과 팔듯이 그 전라도 남쪽 지방에는 무화과를 놓고 팔더라고요. 7, 8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3, 4월 달이잖아요. 6월절은. 그죠? 6월절. 지금 이제 우리 부활주일 다 부활절이 보통 3월 달이면 4월 달이잖아요. 그 요때인 거예요. 요때는 뭐냐면은 무화과 열매가 뭐 달리냐면은 그 아주 어린 무화과, 풋 무화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 이제 뭐 모든 과일이 다 처음에 이제 풋 끝이 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가난할 때는 이게 이제 풋 끝 그거 다 먹었습니다. 사과도 이렇게 적과하잖아요, 그죠? 그냥 달린데도 다 놔두면은 그 제대로 된 그 사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과하잖아요. 그 10개 달리면은 9개 떼내 버리고 1개 남겨놔야 그게 이제 좋은 이제 상품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풋 무화과. 근데 그걸 이제 그때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든 때였으니까 그걸 다 먹었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 옛날에 시초 넣은 거 그거 이제 주스 먹듯이 가난한 사람들 그걸 먹고 이제 보릿고기를 넘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 이게 많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그거는 가을에, 여름에
무화과 안 달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벳바게가 누구의 동네냐 하면은 제사장의 동네라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살던 그 동네. 근데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무화과에게 된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 했죠?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그럼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기도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죠? 나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 다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일에 내가 충성하는 사람,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사람, 그 일에 내가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죄 용서 받은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를 위한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항상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 기도의 틀이에요. 기도의 틀. 기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뭡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양식, 영적으로 필요한 양식, 그리고 죄 용서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남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것을 통해서 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가라.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이거 주기도문의 내용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이제 막 뭐든지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주님 이번 주에 로또 한번 당첨돼 가지고 말이지 부채 한 번만에 다 탕감하고 교회 번듯하게 한번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로또 한번 단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되는데 한 번만 들어주이소. 여러분 그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마귀가 들어줍니다. 마귀가 들어줍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돈 생기고 시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나는 100만 원 안에서 내가 나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100만 원 안에서.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1000만 원 생기고 1억 생겨보세요. 돈을 어디 쓸 줄 몰라요. 어디 씁니까?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전부 다 어디 쓰는지 아십니까? 유흥에 써요. 돈 쓸 줄 아는 사람은 미국 그 부자들 보세요. 어디 씁니까? 기부하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이리 쓰는데 갑자기 못 살다가 살던 집에 의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도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 카더라 해가지고 갑자기 없는 집안에 10억이 생겨 보세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차 바꾸고, 두 번째 마누라 바꾸고, 예. 그러다가 몇 년 안 돼가지고 중풍 와가지고, 예. 예. 형제들 간에 우애 다 끊어지고 자기 건강 다 날아가고, 예. 그래 됩니다. 예. 마귀가 들어줍니다. 예. 우리 교회가 15년 되면서 저한테 약속하신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로또 되면 내가 교회 하나 번듯하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약속하신 분 많은데, 예. 평소에 소득의 11조는 안 합니다. 소득의 11조는 안 하고 맨날 로또 타령만 하는 거라. 예. 아직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예. 예. 그분이 로또 안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 로또 되면 그 영혼 그나마, 예, 그 정도라도 사는데 로또 되면 그 영혼 망합니다.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주님 아닙니다. 이 영혼 절대로 로또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요 정도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뜻에 나를 처복종시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예, 그 기도로 살아가는, 예,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왜 오셨는지, 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낙엽과 같이 부정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대속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정한 우리들이 정결한 자가 되어 주님이 쓰시기에, 예,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주님의 뜻에 우리를 처복종시키는,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